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예정론과 자유의지, 이제 불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당초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런데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된 거죠. 원래는 들어가게 하게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져 본 거죠. 바로 백성들의 원망을 인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에 통해 가지고 실수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실수, 우리의 잘못,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들, 이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자들은 당초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는 출애굽시켜서 요단강 앞에까지만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초의 계획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단강 앞에까지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예정론자들의 그 틀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다 잘못된 것으로 나갑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올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엄청난 사건이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만 합니다. 왜 놓치게 되느냐? 여기에 말이 많습니다. 모세가 원래는 반석을 한 번 쳤는데 두 번 쳤다. 혹은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내리쳤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반석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가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모세가 화를 냈고 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모세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가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론은 제상으로 선택받았고 미리암은 여선자로 선택받았고 하지만 그들이 모세가 구세주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비방하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미리암은 문둥병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참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그러나
불순종하고 잘못된 것을 할 때에 엄청난 저주가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원래 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한두 달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무시하고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했을 때 그들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다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가 중부기도에서 물론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한두 달 만에 몇 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제 40년 돌리는 겁니다. 40년 동안 돌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계획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지금 바뀌는구나. 원래 계획하는 거하고 사람이 불순종을 통해서 일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은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우리의 있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마음껏 주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로 가르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가할 수 없다.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하는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주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면은 다 받아버리면 좋은데,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지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무조건 줘버리고 그거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자유의지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다 받아서 다 들어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어가고 모세 아론 다 들어가지. 왜 못 들어갑니까? 자, 우리는 그 증거를 광야의 불뱀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으로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을 물어서 죽게 하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죠. 다 구속받아야 되는데,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왜 불뱀을 물어서 죽습니까? 그들도 과연 천국 갔을까요? 지옥 떨어졌죠. 불평해서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잖아요. 원래 계획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게 죽으니까 다 부셔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물린 자들을 낫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놋뱀을 만들라 그랬죠. 놋뱀. 민수기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불순종한 자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거야.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인간이 놋뱀을 만들어 단다고 해서 달 줄도 알지도 모르겠지만 단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담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는. 내가 가서 그 놋뱀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는 내 의지입니다. 그래서 간 자는 그 옷을 만지고 예수님이 축복을 받는 자는 병이 낫잖아요. 살림을 받잖아요. 그러나 내 의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죠. 놋뱀의 은혜, 치유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가든지 보든지 뭐 주의 명령대로 하든지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무조건적 선택이냐 조건적 선택이냐 물어봤을 때에 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러면은 본 자는 사는데, 본 자만이 사는데 안 본 자는 죽는데 어떻게 무조건적 선택입니까? 안 본 자 중에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또 예정론자들은 선택받은 자는 또 복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맞습니다. 그건 굉장히 기계론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완전 인간을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화 시켜서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는 우리의 의지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때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조건을 줬잖아요. 네가 믿으면 구원받으라. 그 믿으면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무조건이라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구원시키면 됩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조건적이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는 거죠. 믿으면이라는 것은 조건이고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결과죠. 누구든지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선택받은 자 아니에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중에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 하느냐? 믿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지 어떻게 선택합니까? 믿을 때 선택하는 거고 순종할 때 선택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할 때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조건에 맞아 떨어야 됩니다. 노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와서 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정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장대에 날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 중에도 택함 받은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또 예정론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어떤 나라에도 택함을 받은 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거든요. 예수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르고 대상의 그 피 흘림 그걸 통해서 죄산 받지 못하니까 다 지옥이 떨어지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다면은 그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믿지 않는 복음이 전파되지는 그 나라에도 선택된 자가 있었다면은 그런 무조건적 선택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선택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요. 다 콜링합니다. 콜링했을 때 듣고 순종하는 그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그 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미 택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것이고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 또 신약에 뭐라고 합니까? 세례받은 것이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죄 씻음 받은 거 아닙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마실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를 유죄했기 때문에 버린 겁니까? 아니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린 겁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린 것이에요. 세례를 받고 다 구원받았지만 불순종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구원하기로 약속되었고 다 특정되어 있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불순종하면 그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방 민족까지도 원하게 하면 다 오라. 구약시대도 이방 민족의 구원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신약만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도 또 룻게 나온 룻도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다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검성을 듣고 갈 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지. 끝까지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사탄의 것이 되지.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권과 나의 순종, 의지, 결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물론 칼빈주의 안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들은 칼빈주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지 장로교 교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불뱀 사건 같은 걸 통해서 아무리 구원받아도 아무리 또 하나님 앞에 택정받고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불순종하면 또 지옥이 떨어지는구나. 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구나. 그러나 내 의지로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 한 것을 똑바로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불변 사건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아버지여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라갈 때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불순종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여 사탄이 주는 이 잘못된 의지는 다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이 주는 아버지여 진실한 의지 아버지 우리의 자유의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